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역대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 왕조까지의 족보와 다윗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성전 완공으로 시작하여 분열된 유다 왕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결국 바벨론 포로와 회복의 희미한 빛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유다 왕조의 정통성, 성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명확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 위대한 성전을 완공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와중에도 남유다는 왜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대하 36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유다 왕들의 부흥과 타락,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흥망성쇠 속 하나님의 통치, 역대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성전 완공 역대하 1회 9장.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한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왕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밤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그의 지혜와 부는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성전 건축 준비 2장.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두로 왕 후람이람에게 편지를 보내 백향목과 잣나무를 구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일꾼과 감독관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 3회 5장.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모리아 산, 곧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전의 신성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성전의 규모, 재료, 내부 장식 등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다음에 4장.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완공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자신의 왕궁도 건축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 6회 7장.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백성들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역대하의 핵심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6장.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70일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과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순종하면 왕위가 견고할 것이나 불순종하면 백성이 땅에서 뽑히고 성전도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712에 2기.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스바 여왕 8회 9장.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외에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여 국방을 강화합니다. 그의 무역 활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시험하고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큰 예물을 바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극에 달해 이스라엘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2점. 분열 왕국 유다의 초기 왕들 역대하 1공에 2공자. 왕국의 분열 열차.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여격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씌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와 애굽의 침략 1일에 2장.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선지자 스마야의 경고로 중단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합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하십니다. 아비야와 아사 왕의 개혁 1-3배 1-6장.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하여 승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1-4-2에 아사가 에티오피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1-4-9에 1-5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으로 아사는 더욱 종교 개혁에 힘쓰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아사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인간적인 수단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 요청을 의지하는 한계를 보이고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선한 통치와 연합일치에 이 공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 율법을 가르칩니다. 17장. 유다의 국방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의 위험한 연합 길르앗 라못 전투로 인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18장.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스무장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3. 유다 왕들의 부침과 선지자들의 경고 역대하 2일에 28장.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의 악행 2일에 23장.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은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가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고 형제들을 죽입니다.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악을 행하고 예후의 숙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실을 장악하고 왕족을 죽이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 살립니다. 7년 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왕의 빛과 그림자 이사에 2-5장.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의 방백들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로 돌아섭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도 초반에는 정직하게 행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하여 에돔의 우상들을 들여와 섬기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암살당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의 통치 2-6에 2-8장.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제사장의 직분 분양을 범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죽습니다. 26장.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며 정직하게 통치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27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역대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등 극심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281에 4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조공국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 악을 행하며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폐지합니다. 4. 유다의 개혁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소망 역대하 2구회 3.6장 히스기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 2구회 3.2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성전 문을 열고 정화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2구회 3공장 우상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32장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 3.3배 3.5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아버지의 모든 개혁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를 다시 들여오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립니다. 이로 인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겪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3.310에 1.3 풀려난 후에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뒤늦게나마 개혁을 시도합니다. 역대하는 므낫세의 회개를 상세히 기록하여 소망을 줍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 왕 중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3.4일에 1이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 나라에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3.4에 3.5장 그러나 애굽 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에게 큰 비극이었습니다. 유다의 최종 멸망과 바벨론 포로 36장 요시야 이후 유다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마지막 왕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며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역대하는 이 모든 사건이 선지자들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희망적인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3.6.2에 이 3위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하 36장 전체를 통해 솔로몬의 영광과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과 회복의 희미한 빛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역대하는 왕들의 통치를 오직 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개혁을 단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번성하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둘째, 성전 예배와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역대하는 성전 봉헌, 예배 회복, 유월절 준수 등 성전과 관련된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예배와 말씀으로의 회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역대하의 왕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백성 전체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한 왕 한 명의 개혁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악한 왕 한 명의 죄악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리더들에게 막중한 영적 책임을 일깨웁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의 소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지만 역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책의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대하는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다윗 왕조를 통해 이어질 메시아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